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주님의 사랑, 그 넘친 은혜 붙들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자비를 붙들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평범함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견고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 안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비의 견디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더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심령들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내는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하십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에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가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자유가 있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누리는 그런 가짜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학자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와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죄하시는 은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자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는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그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세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 안에 있을 때만 누려지는 참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진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죄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짝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 참된 자유는 진리와 함께 누려지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주님이 자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사무엘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서 있어야만 자유하고 배는 물 위에 있을 때만 자유합니다.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은 어디 있어야 진정 자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합니까? 물속이 내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이 언제 가장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양은 목자가 만들어 놓은 목자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매임이 아니라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요. 연은 연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연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장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부자유를 경험했지만 감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포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으며 그 불안의 자리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감옥이 베드로와 바울을 절대로 가둬둘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부자유 속에 결박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자유로운 것일까요?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소극적인 자유일 뿐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적극적인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를 저는 귀속적 자유, 메인 자유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있는 삶, 소명에 묶여있는 삶,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참된 소명으로서의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고령화, 싱글족, 저출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해도 출산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각 세계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었더니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자유롭고 즐기며 누리며 살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정이 구속되어지고 아이들에게 구속되어지고 남편에게 구속되어지고 생활이 구속되는 거 싫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했다 그래도 출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자유입니까? 구속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속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감옥에 들어가듯이 집에 나갈 때 야 자유다 이제는 내 삶에 자유를 누린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집을 간 저희 친구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빨래를 하고 밥이나 하려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나 이런 한탄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속으로 너는 정말 종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요리하는 것이 즐겁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알콩달콩 좀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이 이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된 삶을 살지 말아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함으로 자발적인 종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종노릇하라. 뭔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진짜 자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자유,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는 자유,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오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매여지는 십자가의 매이는 죽음의 매이는 바로 그 자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자유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그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나는 진정한 자유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매여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누리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 돈인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동네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의 제물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된다는 파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파도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불편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약한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활동을 갖게 되고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과 이런 혼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음료였고 맥주는 중동이나 독일의 음료수 정도인데 샴페인 정도는 한두 잔 해도 이게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이런 그런 많은 갈등들을 갖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좋습니까? 피우지 말아야 됩니까? 노래방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당구장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복음이 아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골프를 쳐도 됩니까?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흑백 논리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감안하여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이거 진정한 죄인가? 이런 우리 인생의 결정의 문제들에서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중요한 고려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이것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가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결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내 돈이지만 내 돈을 마음껏 쓰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 자유이지만 내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죽는 날까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실속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목숨 걸어서 사신 그 영혼. 고린도전서 9장 11절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 단 한 사람,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소중하고 존귀한 영혼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메인바 되어질 것이고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더 큰 자유를 가지겠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자발적 부자유를 선택함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노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노라.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노라. 나는 주일에 골프를 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실족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조그만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자유하다.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러나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또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바로 종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유인이며 동시에 종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자발적인 부자유의 선택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 절대적인 자유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하여 자신이 어리석은 자아로부터 탈출하여 사랑과 배려 가운데 책임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의 배려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자발적인 부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개봉했던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9살 때 부친을 여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하며 10남매를 키운 어머니 밑에 9번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었지만 의사로서 안정되고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사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낙후하고 힘들다고 하는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그 톤즈는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되어 극심한 가난으로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고, 더군다나 말라리아나 콜레라, 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 톤즈에서 하루 300명 이상씩을 환자들을 돌보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짓고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다가 2010년 대장암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자발적 희생의 길로, 자발적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의술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신부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 톤즈라는 곳으로 가셨습니까? 그때 이태석 신부는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이었기에 자발적으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삶이지만 자발적인 희생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는 누군가를 도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갔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살다간 그 자리에 그 톤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은 이렇게 자발적인 부자유의 삶을 선택하고 자발적인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쪼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여전히 자기 가족과 자기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만 위해 살아가는 한쪽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의 욕망을 죽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도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내려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정을 섬기는 자리로 자발적 부자유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하나님 베풀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나도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발적 부자의 삶으로, 자발적 희생의 삶으로, 자발적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걸어갈 것인지. 프랑스의 사상가의 시인이요 철학자인 유명하신 폴 발레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지 않으면 머지않은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생각하며 그곳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자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참 자유인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세상의 종된 삶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 실천하며 주님의 섬김을 교회에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이웃에게 자발적으로 매인바 되어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매인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유로 하시는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이웃을 향해 가정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 자유를 선택하며 나가는 자유의 사람을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도 그 능력과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부자유를 선택한 자유로 인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 부자유의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자유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발적인 부자유의 삶을 선택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